사사기 배경. 사사기는 BC 1380년경부터 1050년경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혼란했던 시기를 다룬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해 차지했지만 많은 지역들이 개별 지파가 소유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압제자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신의 있게 사사를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임명하신 이 사사들은 군사 및 민간 지도자들이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정복을 회상하고 사사 시대의 가나안 상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될 것을 예언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곧바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나안 정복 시에 파괴된 여러 성읍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여 계속 거주했다는 증거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분명해졌다. 발굴 조사에서 나타난 바대로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의 잘 축조된 건축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전통적이며 보다 단순하고 원시적 형태를 띠는 거주지의 건축물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건축물 양식의 퇴보적 현상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적 수준이 주변 가나안 족속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는 실증적 예라 하겠다. 팔레스타인 산지 중앙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거주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침입이 있기 전부터 이미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지역을 점령하자 곧바로 오랜 여름 가뭄을 대비해 물 저장을 할 수 있는 지하 저수지 확장 공사를 벌였다. 공사 도중 물이 새는 곳을 막기 위해 석회로 된 방수벽을 사용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해 이전에는 적은 인구만 거주했던 여러 지역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급격하게 불어나 거주하기 시작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 건축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건축술이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소 건축물의 부재는 무분별하게 함부로 성소를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비롯된 것 같다. 고고학적 발굴 조사 중 출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벌거벗은 여인 형상의 조그마한 점토 입상이 많이 발견되었다. 여신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도 없는 것을 보아 이들 입상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들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벌거벗은 여인상은 단순히 출산을 기원하는 일종의 부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입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철저히 금하신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일 수도 있다. 같은 시대에 속하는 이스라엘 거주지에서는 남신의 형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고고학적 발굴 탐사에 의해 요단 동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동시대 때의 작은 왕국들, 특별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왕국의 당시 상태가 서서히 밝혀졌다. 서쪽으로는 유대 남부의 네겝 지역과 세벨라 지역 및 멀리는 구브로 지역까지 고고학적 탐사를 벌여 많은 유물을 발굴하여 블레셋 족속의 문화와 행정 조직 등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블레셋 족속은 외부에서 이주한 세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계층을 형성했으나 토착 집단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동화되어 버렸다. 블레셋 족속은 고대의 아모리 사람의 신인 다곤을 자기들의 신으로 숭배했다. 블레셋 족속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변방까지 어느 정도 잠식해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세공 도기로 알려진 독특한 형태의 도기 분포 상태를 조사해 보면 자세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블레셋 족속에 대한 재반 고고학적인 발굴 탐사 결과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문학상의 재반 증거 자료와 일치한다. 목적. 사사기의 목적은 삼중적이다.
1. 역사적 목적. 2. 신학적 목적. 3. 영적 목적.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특정 시기 중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고 가나안 정복 및 왕정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신학적으로는 법에 대한 복종은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고 불복종은 압제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율법에 수립된 원칙들을 강조한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중앙 집권적인 세습 왕정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영감을 받은 사사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시대 내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배교와 무정부 상태를 유발했고,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왕권을 행사할 통로가 될 영속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세습 왕정의 필요성을 입증했던 것이다. 사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작용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영적 권한을 부여받은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셨다. 이와 같은 여러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쇠퇴를 설명하며 또한 그러한 쇠퇴가 오게 된 이유를 나타내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입증하여 나타내려 했다. 본서 편집자의 기록 목적에 대한 이러한 개괄적 관찰은 본서의 구성과 통일성 및 그 기록 연대를 세밀히 알아보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내용. 사사기는 프롤로그, 본론, 에필로그의 세 가지 중요 내용으로 나뉜다. 프롤로그의 첫 부분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역사적 장면을 설정한다. 먼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불완전하게 정복했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계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프롤로그의 두 번째 부분은 사사기 본문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약속의 땅에서의 첫 세기 동안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방식들이 묘사되고, 이어 하나님께서 배교, 압제, 회개, 구원의 반복 사이클로 특징 지어지는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사사기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이 반복되는 형식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어 당신의 영으로 권한을 부여한 구원자를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진술된 6명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입다, 기드온, 삼손은 대사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언급되는 다른 6명, 삼갈, 바락,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은 소사사로 분류된다. 13번째 인물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이야기에 추가된다. 사사기의 에필로그에는 두 가지 이야기들이 첨부된다. 그것들은 사사들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기 중 존재했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묘사하기 위해 첨부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이교화된 하나님의 예배 형태를 세웠는데, 단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버리고 북이스라엘로 이주할 때 이를 채택했다. 에필로그 안의 두 번째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기브아에서 레위인이 불운한 일을 당하고 그 결과로 발생되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준다.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단락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배교와 무정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적인 적용. 사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대를 깬 재앙적 결과를 생생히 보여준다. 죄는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책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의 연대를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관이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들을 지명하시고 그들이 공을 세우도록 성령으로 권한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죄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영혼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의가 있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계시된 그리스도.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셨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이자 구원자로 불렸지만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며 공의를 행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사사기는 인간에게 신성한 인도자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킬 때는 언제나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이자 구세주로 보내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성령의 행하심. 사사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의 권위적인 지도력에 분명히 묘사된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의 다음과 같은 영웅적 행동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으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기드온은 성령의 개인적 임재를 통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히셔서 신성하게 지명된 이 지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암몬 자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다에게 지도자의 자질을 부여하셨다. 암몬 자손에 대한 입다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놀라운 일을 수행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셨고 여러 사건 가운데 그에게 강력히 임재하셨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고 한 번에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며 자신의 손을 묶은 줄을 끊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 이 구원자들의 위협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만드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성령으로 권한을 부여하실 성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